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KP 요한안의 세계 선교의 혁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후원자도 계획하지 않은 채 아시아 복음 선교회를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후원자를 주셨다. 일리노이주의 휘튼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그곳에 있는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을 거의 다 연락하였다. 몇 사람이 우리를 격려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루 더 지속하는데 절실히 필요했던 돈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유숙하며 신세를 졌던 친구는 미국인 가정과 개인들이 정기적으로 자국인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일종의 후원 계획을 세우도록 제안하였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현지 사역자를 위해서 하루에 1불씩 헌금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곧 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국인 선교사를 위해서 하루에 1불씩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회는 정기적인 후원자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오늘날도 하루 1불 서약은 우리 선교회의 재정 확보를 위한 핵심 부분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후원금의 100%를 선교지로 보냄으로써 매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 모든 약정 후원금을 선교지로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해서 최악의 상황에 빠질 때마다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과 사역을 돌보시고 지속시키셨다. 주머니에 1불밖에 남지 않았던 어느 주일날 나는 125불짜리 중고차를 몰고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았다.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얼른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마지막 1불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하나님, 이것은 저의 마지막 1불입니다. 나는 절망적으로 기도했다. 이 돈으로 차에 기름을 넣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그 마지막 1불을 주님께 드렸다. 교회를 나오는 길에 노인 한 분이 내게 다가왔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그 이후로도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살며시 악수하면서 내 손을 흔들었는데 한 장에 접힌 종이가 내 손바닥에 느껴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차 안에서 손을 펴보니 그것은 잘 접혀진 10불짜리 지폐였다. 또 언젠가 오후에 나는 유폴라에 있는 집에서 무뚝뚝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기셀라는 부엌에서 바쁜 척하며 내 눈을 피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집에 아무 음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사단의 은밀한 음성이 들렸다. 그래, 네 가족을 위해서 너와 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거냐?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처럼 심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오클라호마주 한복판에 살면서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몰랐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고자 했지만
기셀라는 이를 반대했다. 그녀는 내가 사업에 몰두하면 자국인 형제들을 위해 일할 시간이 없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만 주님께 매달릴 뿐이었다. 그러면 그분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었다. 계속해서 조롱하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비참에 빠져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지막 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였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기셀라가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문 앞에 식료품 2상자를 놓고 간 것이다. 그 사람이 우리의 궁핍함 처지를 알 리가 없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 필요는 그날 충당되어졌고 결코 선교사 후원금에서 생활비를 빌려야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지금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시련들을 미리 아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믿음을 품을 때 그것은 지금도 내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인내와 소망을 가져온다. 그 누구도 오랜 세월을 아무런 핍박도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나는 확신한다. 핍박은 하나님이 그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핍박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도 성도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하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복음 선교회는 그 첫 번째 광야 체험을 하고 있었으며 오클라호마주에서 보낸 기간은 내가 지금껏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기였다. 우리는 객지에 홀로 남아 모든 힘이 바닥난 채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사역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역을 소개할 기회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무도 내 이름이나 아시아 복음 선교회의 이름을 몰랐다. 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일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료하게 알리는 방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몇 달 만에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역을 소개하고 나자 더 이상 알릴 사람이 없게 되었다. 집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을 편지하고 전화하고 기다려야 했다. 1980년 겨울 무렵에 비로소 나는 첫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21일 동안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값싼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용케도 18개 도시를 방문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일정에 따르면 달라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 남서부를 가로질러 가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떠나는 날 엄청난 한파가 우리 지역을 강타했다. 내가 탑승하려고 했던 오클라호마주 유폴라발 달라스행 버스를 포함해서 모든 버스가 취소되었다. 우리가 타던 낡은 차는 엔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서 난방장치가 없는 낡은 소형 트럭을 빌려주었다.
그 트럭은 달라스까지 무려 6시간을 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이웃 마을까지도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분주하게 짜여진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바로 지금 떠나야 했다. 나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양말을 2겹으로 신었고 옷도 있는 대로 다 껴입었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75분 고속도로에 오른 지 몇 분 만에 내가 끔찍한 실수를 범했음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차가운 눈이 앞유리를 뒤덮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일마일마다 차를 멈추고는 내려서 유리를 긁어야 했다. 내 신발과 장갑은 금방 젖어서 얼어붙었다. 운전 시간이 6시간보다 훨씬 더 걸릴 것을 깨달았다. 최악의 경우 신문의 머릿기사에 겨울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은 설교자라는 제목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운전대에 머리를 떨구고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주여, 제가 이 여행을 떠나기 원하신다면 제가 자국인 형제들을 돕는 일과 그 사명을 인정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행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들자 앞유리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얼음이 내 눈앞에서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이었다. 온기가 차 안에 넘쳤다. 나는 히터를 점검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밖에는 계속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달라스에 올 때까지 눈은 그치지 않았지만 트럭은 계속 따뜻했고 앞유리도 계속 맑았다. 이 기적적인 출발은 축복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 18일 동안 나는 가는 도시마다 새로운 후원자와 기증자들을 얻었다. 주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호감을 갖게 하셨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그가 가진 여분의 승용차를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나는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자동차 안에서 기뻐하며 집까지 운전하여 돌아왔다. 오는 도중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영감과 지시를 받았다. 그 후로 몇 년간을 그처럼 자동차 짐칸에서 살면서 초청받는 곳마다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며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가 얻은 새로운 후원자들은 모두 그러한 집회나 1대1의 접촉을 통해 생겨났다. 나는 새로운 후원자들을 더 빨리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른 선교단체들의 다량 우송물과 라디오, TV 방송을 여러 차례 유심히 연구해 보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필요로 했다. 내게는 그만한 돈도 없었고 그런 돈을 어떻게 구할지도 몰랐다. 마침내 우리는 다시 달라스로 이사하였다. 이제는 사역을 위해 분주하게 여행을 다녔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을 끼치고 있었다. 나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사역을 싫어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가지 요인이 나를 힘들게 했다. 첫째는 내가 거지가 된 느낌이었다. 밤낮으로 여행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거의 행상인이 되다시피 여겨졌고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가 없었다. 둘째로 나는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실망하였다.
많은 경우 그들은 나를 보기만 해도 당황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형제의 교제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궁금했다. 여러 날 동안 겨우 한두 명의 새로운 후원자를 얻기 위해서 나는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목회자들과 선교 담당자들은 내 말을 경청하고는 연락하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기가 일쑤였다. 마치 내가 그들의 건축 헌금과 친교실의 새 카펫 또는 토요일 밤의 콘서트 등과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항상 느껴졌다. 죽음과 고통과 궁핍에 관한 나의 심각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면서 모임을 떠났다. 교회에서 발견하는 농담 섞인 분위기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었다. 아시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굶어 죽거나 수백만 명의 집 없는 불황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비극을 이야기한 직후에도 외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점점 더 분개하며 비판적이 되어갔다. 내 자신이 내면적으로 점점 추하게 느껴지게 되자 좌절감이 파고들었다. 빌린 차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스보로 부근에서 혼자 집회를 다니던 1981년 초 어느 날 심리적인 피곤함 때문에 생긴 온갖 침울한 감정이 서서히 나를 엄습해왔다. 고단한 생활과 자신을 향한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혀 깊은 처량함에 빠졌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은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꾸짖으셨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진 나머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구걸하거나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지키지 않을 약속은 결코 한 적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역의 규모가 아니라 오직 내가 명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종이 되라는 것뿐이다. 너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특권이요 가벼운 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야.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지? 이 짐은 가벼운데 나는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있지? 이 사역은 특권인데 나는 왜 그것을 시시한 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 나는 즉시 나의 악한 태도를 회개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나와 함께 나누시며 나와 협력할 사람들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셨다. 비록 그 후에도 나는 여전히 혼자 일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참할 것이며 그 짐을 가볍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아시아 복음 선교회를 이끄는 부담감으로 짓눌려 본 적이 없다. 이 선교회를 꾸려나가는 것이 이제는 즐겁고 기쁜 일로 여겨졌다. 심지어 내 설교까지 바뀌었다. 몸가짐도 달라졌다. 압박감이 이제는 사라졌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구걸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아시아 복음 선교회의 사역 그리고 자국인 선교 운동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의 염려나 안내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목표가 선교사 10,000명을 돕는 것이든 10,000,000명을 돕는 것이든 또 10개국에서 사역을 하든
100개국에서 사역을 하든 감독해야 할 직원이 5명이든 500명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나는 긴장하지 않고 사역에 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가볍다. 우리는 달라스에서 사무실을 세내었고 선교 사역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큰 걸음을 내디딜 때가 되었다고 느끼면서 기적적인 돌파구를 위해 하나님을 기다렸다. 1981년 중순에는 수백 명의 자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기다리게 되었고 나는 그 수가 곧 수천 명으로 불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운 후원자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나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나는 레스터 롤로프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롤로프 형제는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갔지만 살아생전의 반세기 동안을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며 설교자로서 살아온 불굴의 사나이였다. 그의 인생 말렵에 나는 그를 찾아가서 우리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의 비서는 면담을 준비하면서 내게 5분만 만나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비서는 우리가 2시간 동안 면담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내가 롤로프 형제에게 자국인 선교 운동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는 매일 방송되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가정재단에 나를 손님으로 초대하였다. 그 당시 우리는 100명의 자국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롤로프 형제는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교사 6명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를 자기가 만난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청취자들에게도 자국인 선교를 후원하도록 권면하였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전국 각지로부터 편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수많은 엽서와 편지들을 읽으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얼마나 넓은 곳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롤로프 형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일을 감당해준 내가 만난 첫 번째 동역자였다. 그는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떻게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도 별나고 이상한 생각을 내게 주셨다. 나는 롤로프 형제에게 그의 우송자 명단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청취자들에게 자국인 선교사를 후원하도록 요청하려고 했다. 떨리는 심정으로 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또다시 만날 약속을 했다. 나를 다시 만난 그는 나의 요청에 크게 놀라면서 지금껏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그 명단을 빌려준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많은 단체들이 그의 명단을 요청하였지만 언제나 이를 거절하였다. 나도 마찬가지로 거절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는 기도해 보겠노라고 말했다. 다음날 그는 내게 전화하여 주님께서 그 명단을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추천서를 써줄 것이며 그 추천서가 발송되는 같은 날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와 면담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나는 솟구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나는 그것이 단지 기적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송자 명단은 상당히 길었고 팜플렛과 나의 편지와 그의 추천서를 인쇄하고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 부족했다. 그 돈을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듯 했다. 이번 한 번만 선교사 후원 기금에서 빌려야 했다. 나는 연거푸 이를 계산해 보았다. 내가 계산만 잘하면 겨우 몇 주 늦을지라도 후원금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나는 언제나 기금을 지정한 용도대로 정확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정기 후원금을 선교지에 보낼 날이 되자 나는 재정을 담당한 직원에게 선교비 발송을 하루만 지연하게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 다음 날도 하루만 더 연기하게 하였고 다시 기도하며 금식했다. 그래도 평안이 없었다. 3일째 선교금을 지체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교사 후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다. 결국 나는 비록 이것도 주님의 사역이기는 하지만 후원자들의 신뢰를 깨트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나는 비서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은 그때 우리가 사역의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랬다. 그것은 후원자와 후원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지만 오직 정직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수표가 현지로 발송된 지 30분 후에 전화가 울렸다. 달라스에서 열렸던 연례 만찬에서 단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부부였다.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떠올리셨다. 그들은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했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 내가 팜플렛 인쇄와 발송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설명하자 그들은 거의 2만 불이나 되는 비용을 모두 충당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출판사에서는 우리의 사역에 크게 감동한 나머지 무료로 인쇄해 주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진정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셨다. 팜플렛 제작을 위한 디자인이 출판사로 갔고 인쇄된 편지들은 곧 우체국으로 발송되기를 기다렸다. 우편물의 도착에 맞추어 방송하게 될 특별한 라디오 방송도 준비해 놓았다. 방송 테이프도 이미 국내 여러 곳의 방송국으로 전달되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했다. 우편물은 월요일에 발송되어야 했다. 하지만 금요일이 되었는데도 우편 요금을 위해 마련된 금액이 없었다. 이번에는 선교 후원금에서 차용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돈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나는 특별 기도회를 소집하여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서 모였다. 마침내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다. 나는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전화가 울렸다. 시카고에 사는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5,000불을 헌금하라고 온종일 말씀하셨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다. 우편물로 인한 사례는 아시아 복음 선교의 역사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후원자를 많이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 그 후에 기독교 생명 선교의 밥 워커나 방송 예배의 데이빗 메인스와 같은 다른 지도자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였다. 사역 초창기의 우편 발송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돕게 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더욱 사역을 확장하도록 도움으로써 미국의 모든 주에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교회가 가진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이다.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은 제2, 3세계에 죽어가는 수백만 명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예언자적인 호소였다. 이를 통해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복음의 요청에 순응하기 시작했다. 선교의 새 시대. 수백 명의 헌신된 성도들이 이제 자국인 선교사들을 후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감흥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 특별히 미국 성도들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나라를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 선교와 구주에 대한 열정은 어떻게 되었나? 밤마다 나는 회중 앞에 서서 이 지구상의 현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달에 어려움을 느꼈다. 나는 성취되지 못한 그들의 사명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유능하고 부유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민족이 아닌가. 그러나 나의 회중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해보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매우 정중하고 너그러우며 영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1세기의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은 모두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국인 선교운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사탄은 서양 성도들의 마음속에 덫을, 아마도 여러 개의 덫을 놓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에게 주고 계신 부르심과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전통을 저버림으로써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 성도들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메시지를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메시지는 크고도 분명했다. 즉 성도들 가운데 회개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믿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끔찍한 심판이 미국에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손길이 여전히 그의 백성에게 펼쳐 있음을 그때나 지금이나 확신하고 있다. 미국의 성도들을 마치 암처럼 괴롭히는 침체 현상의 원인에는 2가지 이유들이 있는 듯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것이다. 2번째는 교만, 불신, 속된 마음 등의 3가지 근본적인 악독들과 관련된 고백되지 않은 죄들이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을 망각해버렸다. 그때 이후로 세계 선교를 향한 그들의 비전과 사명은 계속해서 식어가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선교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끓는 물이 든 커다란 항아리와 창을 들고 있는 식인종을 그려놓은 만화 같은 장면을 연상한다. 뛰어난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의 선교 활동으로는 아시아의 인구 폭발과 민족주의라는 제2, 3세계의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대응해 나갈 수가 없다. 북미의 성도들 대부분은 아직도 선교를 파란 눈과 금발의 백인들이 제2, 3세계의 흑인들에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서양의 강대국들이 그들의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잃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다. 내가 교회들과 각종 선교 대회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미국인들은 오늘날 선교의 현실에 대해서 듣고 깜짝 놀란다. 아시아에서 수행되는 주요 선교 사역을 이제는 현지의 자국인 선교사들이 거의 전적으로 떠맡았다. 그 결과는 매우 놀랍다. 북미 성도들은 자국인 선교사들이 제2, 3세기에서 매주 수백 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으며 또한 영적으로 잘 훈련된 수만 명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후원자만 생긴다면 더 많은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는다. 서양의 선교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인도에서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회와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도 이런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이다. 공산당이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1950년에 교회들을 폐쇄했을 때 마치 기독교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 사실상 알려진 지도자들은 대부분 투옥을 당하였고 중국의 목사들 한 세대가 감옥과 고문실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과의 대화가 개통되면서 그동안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50만 개 이상의 지하 교회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 성도들은 통계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믿을 만한 자료에 의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추방될 당시에 100만 명에 비해서 지금은 대략 5천만 명에 달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토착 교회 운동의 영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혼란을 겪어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950년대 초기에는 식민주의적인 선교체제의 몰락이 가장 큰 뉴스였다. 중국, 인도, 미얀마, 북한, 베트남 등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서양 선교사들의 입국을 거절했을 때 전통적인 교회와 교단의 선교부들은 자연히 이제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여러 복음주의적인 선교단체들이 그 당시에도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의 시대가 영원히 막을 내렸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키는 연례 선교주의를 제외하고는 많은 북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조차 잃어버렸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북미나 서유럽에 기초를 둔 선교단체들이 선교를 주도하지 않는다면 세계 선교의 사명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예전에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선교 헌금이 갈수록 자선사업이나 사회보장과 같이 과거 식민지로부터 신생한 국가들의 환심을 끄는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부흥하여 오늘날에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때때로 복음 전도와 동일시하는 선교학이 발전하였다. 아시아에 머물렀던 많은 서양 선교사들 또한 민족주의의 부흥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들은 주로 방송과 교육, 의료, 출판, 구제와 같은 사회사업에 주력하면서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부터는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은 고국에 돌아와서는 토착화가 서구 인력의 철수뿐만 아니라 재정과 다른 후원의 철수까지도 의미한다는 인상을 계속해서 심어주었다. 한편 서양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선교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수많은 저술과 몇몇 귀중한 연구들을 유출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반적인 성도에게 나타난 전반적인 결과는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선교의 새날이 밝았다는 사실이나 그들의 선교 지원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많은 경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이 더 이상 해외로 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제2, 3세계를 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마치는 일에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과거에 고국의 성도들에 의해서 파송된 허드슨 테일러나 그와 같은 선교사들의 선구적인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이제 인도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경 교사들에게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보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일, 당신 자신과 교회와 가족이 자국인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라. 당신이 이 땅의 인생을 끝마치고 천국에 도착한다. 그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그리고 후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포함해서 책에서 읽었던 성인들과 순교자들도 그곳에 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한 당신의 가족과 친지들도 그곳에 있다. 그들 모두가 당신을 천국으로 맞아들인다. 당신은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채 축복 속에 그곳을 거닌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정말로 사실이다. 정말로 정금으로 된 길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을 대신하여 밝게 빛나고 있다. 그 누구도 이 장면을 온전하게 묘사할 수 없다. 그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팔을 벌리며 다가와 당신 주위에 둘러서기 시작한다. 그들은 사랑과 고마움을 품고 당신을 껴안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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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한 목소리로 반복한다. 당신은 크게 놀라며 왜 그러시죠? 제가 한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을 이전에 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묻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당신의 사랑과 염려 덕분에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태국, 필리핀 등 모든 방언과 족속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묻는다. 그때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듯이 당신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선교 지도자가 당신의 교회에 왔던 장면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다. 그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극도로 가난한 자국인 선교사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그들을 후원해달라고 당신에게 요청했다. 당신 주위에 모인 아시아인들은 계속해서 말한다. 당신의 후원 덕분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 자국인 선교사 한 명이 우리에게 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우리가 입는 옷을 입고 우리처럼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전하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구원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맺자 몇몇 가족이 당신에게 다가온다. 그들의 얼굴에서도 감사와 사랑의 미소를 볼 수 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을 감싸 안으며 고마워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힘들게 섬기고 있을 때 당신이 우리를 후원하심으로써 보여준 사랑과 친절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굶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유를 달라고 울어댔지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포들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따돌렸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당신은 기도와 물질적인 도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나게 되었고 당신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군요.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신다. 예수께서 당신의 귀에 익은 성경 구절을 말씀하실 때 당신은 엎드려 절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단지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 아니면 미국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될 현실인가? 나는 이것이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는 곳에 재물을 쌓아두었는지를 보게 될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나는 단 위에 설 때마다 설교 초두에 모든 성도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가 아닌 북미나 서유럽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한 물질적, 영적 풍요를 누리도록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이곳에서 누리는 온갖 풍족함을 고려할 때 제2, 3세계에서 고통받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최소한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특권층 가운데 태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너무도 적은데 당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유산을 갖지 못한 국가들과 당신의 나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엄청난 차이들을 잠시 생각해보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 1불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아시아에 살고 있다. 남아시아의 1인당 국민 총 생산량은 1년에 겨우 460불이다. 미국인들은 그것보다 평균 77배를 더 많이 벌어들인다. 게다가 미국의 성도들은 대부분 중산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번다. 아시아 복음 선교회가 자국인 선교 운동을 돕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루 품삯이 1에서 3불 정도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을 때 부유한 북미인들은 그들의 수입과 시간을 대부분 불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와 서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그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에 관한 정치적인 자유, 마음껏 예배하고 종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살 자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발견되는 불이나 문제점들을 그들 스스로 규합해서 시정할 수 있는 자유 등은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서양인들이 가진 넉넉한 수입과 여가는 세계의 다른 여러 곳에서 겪고 있는 생필품의 부족 현상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엄청난 규모의 통신망, 교육, 재정, 매스미디어, 편리한 교통시설 등으로 인해 쉽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의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 내부적으로 겪는 궁핍은 매우 적은 편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실업이 심각한 문제이지만 제2, 3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이보다 몇 배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겪고 있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에서 집도 없이 방랑하며 기아에 허덕이는 수백만 명의 고통을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몇몇 나라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슬프게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이상은 주로 기독교적인 유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은 나라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생활 혜택들을 잘 설명해 준다. 감사합니다.